그것도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자를, 그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에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이다, 에덴의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은혜가 아니고 잘못일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죄와 함께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렸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입니다. 그곳에 아담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에덴에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그들을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죄를 유보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어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영광을 받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담의 인류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이미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들을 보냈겠습니까? 죄 짓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너희가 에덴에서는 살 수 없다. 에덴에서는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반드시 지금 죽어야 된다. 하지만 죽음을 면한 건 아니지만 죽음을 유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음을 유보해 준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은 반드시 죽는, 죽음을 유보해 준,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보냈습니다. 세상 밖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으라고 세상 밖으로 보냈습니까? 은혜를 줘서 잘 믿으라고 보냈습니다. 잘 믿으라고 보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는 그 땅의 일부인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인은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태생을 바쳤다. 그리고 가인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야, 너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야. 제물은 뭘로 드리냐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물은 난 받지 않아.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우라는 창세기 4장 보면 내 아우 아벨을 죽였다. 내 아우 이웃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친족을 죽였다. 형제인 아벨을 죽였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아벨을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은혜를 줬습니다. 내 앞에 죄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이 내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내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시는 그와 같은 동생을 죽이는 동생이 그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라고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땅에 다니면 동생을 죽인 놈 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가인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일 수 없는 가인의 표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표를 주었는데 가인의 표가 어떤 형태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가인을 죽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가인을 죽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아담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땅이 황폐해지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과 땅의 관계가 하나입니까? 따로 돼 있습니까? 하나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땅도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더러워집니다. 인간이 더 많이 부패하면 땅은 더 많이 부패해집니까? 안 부패해집니까? 더 부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땅이 들포도를 맺는 그 땅이 황폐해졌다고 기록합니까? 황폐해졌지 않았다고 기록합니까? 황폐해졌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안식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결국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4장 17절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 내게 가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라고. 땅이 아담 때는 번제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이 수고를 하면 열매를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땅이 갈아도 그 효력을 수고를 해도 그 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리 또 돌아다니고 저리 또 돌아다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돌아다니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은혜를 줬으니까 죽이지 않고 가인의 표를 줘서 죽이지 않고 또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성을 그것을 보면 에녹성을 전하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땅이 효력을 안 내니까 연구해서 스스로 그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그 가인의 자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7대손 남에게 의해서 그들이 어떤 제국을 만들었는지가 보여줍니다. 그들은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자기가 다 죽였다. 그리고 두 명의 아내에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힘의 나라, 폭력의 나라를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가인의 표를 주었고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즉각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각 죽이지 않고 가인의 표를 주어서 다시 그에게 살도록 했지만 그는 폭력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구를 다시 낳았습니까? 셋을 낳았습니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여서 살았습니까? 섞이지 않았습니까? 섞여서 살았습니다. 왜 섞여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섞여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왜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은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들은 거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용사들 옆에는 누가 주변에 몰려드냐면 다른 부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니까 누구 옆에 붙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제국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권력과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피림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셋을 다시 아벨 대신 하나님 낳게 하셔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부패했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셋의 자손. 노아의 아들 3명과 노아와 그 아내와 며느리 8명 빼고 하나님이 그들이 죄가 없어서 용서해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셋의 자손입니다. 셋의 자손도 이미 부패해버렸어요. 이미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부패하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6장 12절. 하겠죠? 11절부터 한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뭐 때문에 이 땅이 부패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땅에서 땅이 부패한 이유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부패했습니다. 땅에 혈육 있는 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6장 3절 2절부터 한번 2절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또한 그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완전히 섞여버려서 그런즉 뭐가 부패해졌다고 합니까? 땅이 부패. 곡식을 맺지 않고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방주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홍수 때문에. 홍수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만큼 악이 가득 찼을 때 뭐가 부패했습니까? 땅이 부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는 그 천국은 땅이 부패했다고 기록하겠습니까? 땅이 부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뱀의 손을 여도 물리지 않고 모든 그 땅이 회복된 땅이 되겠습니까?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면 뭐도 회복될 것이다. 땅도 회복된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 회복한 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중요합니까?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땅을 회복시키겠다. 믿음의 자손은 주일날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땅에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잠깐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그 세상은 뭐가 회복되는 세상이다. 피조물이 회복되는 세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흩어져서 인간을 만들 때 흩어져서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부패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타락함으로 모두 피조세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하고 황폐해져.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회복은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완전한 회복.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잘 믿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뭐까지도 이 땅을 돌보는 것까지도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도 이 땅에 파괴되는 것, 쓰레기 처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땅을 회복하는 것. 예수를 잘 믿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이 땅이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식년을 안 지켰다, 희년을 안 지켰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인류가 부패함으로 인간이 부패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 부패한 인간은 땅을 뭐 할 걸 알기 때문에 더럽힐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땅도 더럽힌다.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더럽혀 행위를 한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피조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흩어져서 야고보서 1장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정욕을 버려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 누구에게? 지금 흩어진 12지파 하나님이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뭘 드러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 스스로 이름을 내자. 지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이름을 내자의 사건입니다. 당신은 노아의 친족들이 살았습니다.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1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이렇게 다 나누어진 것은, 각 나라로 나누어진 것은 뭐 때문이냐면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함 족속들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고 생육했습니다. 많이 번성하고 생육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많이 번성하면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복음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졌겠습니까? 안 흩어졌겠습니까? 성경은 흩어졌다고 기록합니까? 안 흩어졌다고 기록합니까? 흩어지지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냐면 함을 중심으로. 함에는 누가 있었냐면 니무롯이라는 하나님 앞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니무롯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용맹한 사냥꾼이었어. 당신은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누구 곁으로 모였겠습니까? 니무롯 곁으로. 네피림 곁으로 다 모여서 홍수의 심판을 당했는데 또 제일 센 놈 니무롯 옆으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니무롯이 어디로 갔냐면 시날 평지로 갔다라고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한번 읽어요. 9절 10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이 앞에서는 대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어떤 속담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니무롯이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맹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모여요. 근데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날 땅에서. 시날 땅은 바벨과 엘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바벨론 지역에서 거기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흐르는 옥토 중의 옥토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시내라고 기록.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에 비하면 아주 요만한 물이 흐르는 아주 시내가 그런 곳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모여 살았어요. 셈의 조건. 셈은 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셋이라는 우리 조상은 노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니무롯 곁에 가서 다 살았겠습니까? 니무롯 곁에 가서 다 살았어요. 뭘 보험합니까? 32절 10장 3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으로 지금 무엇이냐면 셋의 자손입니다. 자손으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해졌습니까? 나뉘어졌다. 그 전에는 나뉘기 전에는 이 함과 셈과 야벳들이 이 시날 평지 쪽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노아의 자손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함과 셈과 야벳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시날 평지에서 함께 살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바벨 성읍과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께 유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용서해주고 은혜를 줘서 했는데 그들이 애녹성을 쌓은 것처럼 그리고 그 7대손은 폭력적 제국을 라멕이 만든 것처럼 이들이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함의 아들 니무롯이 중심이 되어서 전부 다 하나같이
셈의 자손까지 하나같이 죄를 졌다, 죄를 지지 않았다. 죄를 졌다. 하나같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야 됩니까? 멸하지 말아야 됩니까? 멸해야 됩니다. 다 홍수 때처럼 네피림의 그 용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것처럼 또 한 번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셈의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이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그 에덴을 회복하고 사는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 땅에 섬기면 다스리면 섬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셈족이 누구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까? 니무롯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나누었다. 나누었다.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하벨탑 쌓고 거기서 다 하나님이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흩으셔서 흩으시는 목적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 중에 한 족속을 하나님이 택했겠습니까?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 10장에 보면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야벳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냐면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흩어졌는가를 어떻게 온 나라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흩으셨는지를 기록한 게 1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근데 10장 2절부터 10장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10장 6절 10장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함의 아들은 어떻게 ht어졌는지 함의 아들은 블레셋이 되고 가나안 땅에 갔고 또한 애굽의 족속으로도 이 함의 자손들이 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졌다. 함의 자손은 이렇게 흩어졌다. 다음에 21절 셈의 자손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는 그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 셈의 자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벨 온 자손의 이 셈은 이 에벨의 뜻은 히브리라는 파생어를 만든 게 에벨입니다. 이응과 비읍과 리을 히브리 모음을 띄어서
에베르가 나중에 히브리라는 파생어를 만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셈족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히브리 족속들이에요. 이 셈은 히브리인의 조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셈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자손은 훌륭한 자손입니까? 아니면 이들도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손이 된 것처럼 이 셈의 자손도 니무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범죄한 자손이 됐다. 그런데 25절 히브리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 셈이 에벨의 온 자손이 에벨인데 그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낳습니까? 벨렉을 낳고 하나는 누구를 낳습니까? 육단을 낳단 말이에요. 육단을. 하나님이 노아를 어디에서 추렸습니까? 노아를 셈의 자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것처럼 이 히브리라는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을 낳고 큰아들 벨렉을 낳고 둘째는 육단을 낳습니다. 근데 이 10장에는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냐면 26절에 육단의 자손들만 쭉 10장에는 기록하거든요. 10장에는. 그러니까 육단의 자손들은 누구와 함께 이 히브리로 불리는 에벨이라는 사람 중에는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에벨 중에 육단이라는 막내는 둘째는 여전히 범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범죄하게 살았다. 두 아들 중에 누구는 노아처럼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둘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육단과 벨렉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 벨렉을 택했다. 벨렉을 택했는데 이 10장에는 누구의 족보만 나옵니까? 육단.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온 것처럼 육단의 족보. 이들은 여전히 누구 밑에 니무론 곁에 옆에 살면서 계속 범죄한 족속이 돼요. 니무론 곁에는 앉아 이 아라비아를 형성하는 족속이 됐습니다. 육단은. 그런데 벨렉이라는 11장 (11장) 15절 셈의 족보는 그러니까 두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다. 에벨이 두 자식을 낳는데 10장에는 육단에 대해서 나오고 11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벨렉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벨렉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벨렉의 족보에서. 그래서 셈의 족보는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는 것처럼 예서와요. 예서는 용사였습니다. 용사. 하나님은 용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자기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파워가 있다고 자랑하고 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육단이 힘이 센 자, 벨렉은 힘이 약한 자.
이름 자체로는 벨렉이 더 큰 이름인데 하나님 벨렉을 선택했다. 벨렉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렉의 자손 중에 데라, 그 데라는 제라의 조건은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3명을 낳았어. 3명. 근데 누구는 먼저 빨리 죽어버리냐면 하란은 빨리 죽어버려. 근데 롯이 누구의 자녀냐면 하란의 자손이에요. 친척 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그 큰아버지가 누구를 담당했냐면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서 양육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흩어진 사람입니까? 흩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흩어져서 뭐 하려고 흩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음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랍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면서 인간은 교만해졌습니다. 누구 곁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니무롯 같은 사람, 네피림 같은 사람, 과거에 그랬듯이 라멕 같은 사람. 폭력의 제국을 만들었던 것은 그 사람이 내 밑에 두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붙어서 좀 보호를 받고 살게요. 하나님의 보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보호 아래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까? 센 놈 밑에. 센 놈. 누가? 교회가 센 놈 밑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1000억이 생기면 구제하는데 다 써야 되는데 그걸로 부동산 투기를 그것도 자식한테 넘겨주려고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니무롯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축제하면서 살기. 니무롯이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뭘 떠났습니까? 본토, 땅을 떠났습니다. 친척, 갈대아 우르의 친척들이 다 살았다. 벨렉의 친척들이 다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75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0세 때 아브라함을 70세 때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0세 때 낳습니다. 7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몇 세겠습니까? 70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14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크면서 하나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바벨이 있는 곳, 바벨이. 흩어짐을 면하는 곳이야. 누가 지켜주니까? 그 시족들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떠나렵니다. 누구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믿고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신. 여호수아 2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거주하여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별신을 신겼어요. 갈대아 우르 쪽은 다 별신을 신겼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이 셈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신을 믿었던 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벨렉을 통하고 육단이 아닌 벨렉을 통하고 벨렉을 통해서 데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영원히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다면 흩어짐을 시족 사회를 이루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 안에서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아비집을 떠나서 318명의 종을 데리고 318명의 종이 있을 만큼은 이미 거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잘 먹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고 어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안에서 받았습니까? 성문 밖에서 받았습니까? 밖에서 받았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성문 밖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흩어져서 죽어라.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페시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내서 자기들이 힘을 뭉쳐서 사는 곳을 떠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면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흩어짐을 면하죠. 흩어짐을 면하고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혹시 홍수를 또 내리면 홍수로부터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뭐 했기 때문에? 네피림의 한마디 때문에, 니므롯의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니므롯의 권력자의 개와 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입술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만을 치부하면서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돈이 없어도 삽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탄소 중립 세대를 만들어서 이 땅을 조금이라도 부패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신율은 아니지만 일반 타율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이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7년 안식을 안 하고 50년 희년을 안 하고 7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밭을 놀아주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기다 비료를 뿌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진 12지파, 야고보서 1장에 나와지, 흩어진 12지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흩어짐을 면하자. 복음 없이도 살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없이도 우리는 산다 못 산다? 산다고 외친 자들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렸습니까?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누어 버렸습니다. 나누어지는 결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이렇게 흩어졌고, 야베스 자손은 이렇게 흩어졌고, 셈의 자손은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6단은 이 시날 평지에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이 나누어졌는데, 32장에 그들이 6단의 자손이 나누어졌는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11장 바벨탑이다. 그들이 니므론 곁에 머무르면서 뭐 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박수를 쳤던 사람이 바로 셈의 족속인 6단의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그 예벨의 자손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멜렉의 자손은 이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이 에벨의 자손 중 벨렉의 자손은 내가 택해서 그 데라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흩어져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흩어져서 뭐해라?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해라? 복음을 은혜를 줬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함의 자손, 야베스 자손, 그렇게 모든 나라로 흩어졌는데 6단의 자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벨렉을 통해서, 낳은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 마치 6단 바벨탑을 쌓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전파하도록 했습니까? 복음을. 가인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또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그가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지만 애녹성을 정하고 7대손 남에게 의해서 폭력적 제국을 만드는 것처럼 노아의 자손 중에 셋의 자손을 두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손을 만들려고 했더니 어떤 자손을 만들었거든요. 다 폭력적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었다. 네피림 곁에 모여서 네피림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 노아의 자손도 함의 자손 니므롯 곁에 신할 평지에 머무르면서 언어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렸어. 언어를 흩어버린 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해서 벨렉을 통해서 그 자손 아브라함을 택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육단에게, 함에게, 야벳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야벳의 자손이 유럽으로 많이 퍼졌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유럽에 퍼져가서 그들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런 데를 복음화시켰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책망하고 매질하고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혼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서 약속을 성취.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도찐개찐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 죄 없는 예수의 의로 그 피로 다 용서해 주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조금 잘났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까? 택하지 않는 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택한 자다. 아브라함처럼 택한 자는 뭘 떠나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친족을 떠났어. 떠난 그들에게 친족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친족을 줬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 그 형제들을 주었다. 그 형제들을 줬어. 땅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땅을 떠났는데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줬다. 하나님 나라에 산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강한 자 밑에서 군림하면서 거기가 이리 하라면 저리 하고 왜 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복음을 전파. 누구에게? 육단에게, 누구에게? 함에게, 누구에게? 야벳에게. 하나님은 니므롯은 제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지만 에서도 내가 구원할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은 예수도 내가 구원할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상 사람을 벌레 보듯이 나와 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나만 깨끗해. 자기는 그렇게 엄청 자기 깨끗해.
자기가 깨끗합니까? 예수님이 깨끗합니까? 예수님이 깨끗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마음은 만물 중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짐승도 그런 건 없다. 짐승도. 인간이 제일 부패하다고 기록돼. 남을 속이고 정말 가까운 척, 친한 척 하면서 뒤에 가서 정말 은밀하게 언젠가 한번 내가 너를 속이리라. 그게 인간이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이 생겨서. 선한 양심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벗을 수 있다고.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하지 않는 것. 그게 허물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데 속으로까지는 친한 척이 아니야. 그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 허물 때문에 뭘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허물과 죄. 그 허물을 없애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했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인쳐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땅과 그 자손이 이제 형제예요. 그리고 내 이웃은 그 대상자예요. 내 형제의 대상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하나님 잘 믿는 야고보도 그렇게 예수에게 형이 정말 그렇게 잘났으면 큰 데로 가봐, 큰 교회로 가봐. 그랬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대표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그렇게 충성된 자기 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된 야고보라고 기록. 예전엔 그냥 형을 만만하게 봤는데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아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흩어져서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가 아니다. 전하는 자. 강한 자 밑에서 그 권력을 나누는 자는 세상의 힘과 그 욕정에 빠지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서 복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남의 권력 밑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남을 압제하며 남을 억압하며 오직 만문신을 믿으며 두 재물을 섬길 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세상의 가장 큰 신이 만문신 재물입니다. 대표로 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둘을 섬기 그 재물의 재물은 만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신을 섬기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지 말고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은혜가 올 2022년도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